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시는 온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설 명절이 시작되네요.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과 또 자녀들에게 덕담을 나누지요. 이번 설에는 어떤 덕담을 나누면 좋겠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축복이 우리 가문에 이어지면 좋을지 깨닫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1월에 계속 나누면서 마지막 주일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협력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나와 있듯이 돌들이 즐거워하며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심각하게 봉착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와 구원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구원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앙의 대익기가 끊기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 1천 명이 감소해서 27만 2,400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신생아가 태어난 숫자가 27만 2,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대충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20%로 잡으면 약 5만 명이 되지요. 2018년 한국 교회 수가 몇 개냐면 약 5만 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5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한 교회에 한 명, 1년에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저 한 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야말로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도도 하지 않으니 무너지고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전부 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지금 100% 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현실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계산입니까? 오늘 1월 달 교회 모든 비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주일 다음 세대의 이런 심각성을 갖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현실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의 은혜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차선 둘째라도 우리 가정, 아내, 자녀들부터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할 사안이 아니에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교회와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지요. 지금의 현실은 교회가 공부에 밀려 있고, 세상 재미에 밀려 있고, 물질에 밀려 있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내부적으로 가정의 자녀들부터 교회에 오게 하고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박사학위 논문을 목회 상담을 바탕으로 신앙의 대입기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국회 도서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 이름 석자를 치면은 아마 논문들이 쭉 뜰 거예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입기 법은 무엇이었는가? 간단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부모의 절대적인 사명을 품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권면하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간혹가다 말합니다. 너희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름받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 부모의 열정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구원과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세배를 하면서 혹은 세배를 받으면서 얘야 복 많이 받아라, 성공해라, 이런 덕담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어가는 아들과 딸이 되거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교회에서 잘 자라나는 자녀가 되거라, 이런 축복의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은 이어져야 합니다 인데요, 바로 이런 신앙의 대가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이번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2022년 정책당회를 장로님들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아동부를 중심으로 올해 교회학교가 조금이라도 부흥하면은 교회적으로 어렵지만 교육 전도사님 한 명을 더 청빙하기로 한다,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으로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회의하는 것이 거의 다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 다음에 성공해도 그 아이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녀는 속빈 강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출세를 해도 성공을 해도 공허한 거예요. 세뱃돈 주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안고 이번 명절에 축복해 주세요. 그게 100번 나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심심치 않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대를 이어 그 자녀들이 장로님이 되게 하소서. 권사님의 대를 이어 그분의 자녀들이 권사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똑같은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앙이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면 정말 드리고 싶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5주째를 맞이해서 이렇게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다음 세대와 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정말 다 와서 3대, 4대가 다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김대한 장로님 앉아있는 자리에 김대한 장로님 가족 명찰을 붙여놓고 쭉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우영 장로님, 우리 이목수 권사님 거기 이름 붙여놓고 가족이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날 정말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대가 예배 드리는 그날, 그것이 얼마나 소망되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정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이들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전쟁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핵심만 짚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표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심을 토로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저자가 다윗인지 아삽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너무 심한 고난과 어렵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11절까지 고통의 상황을 고백한 후에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로다. 시온의 아름다움을 건설하시는 분이시고,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핵심 말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오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장래 세대,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자, 이 18절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읽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18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핵심 말씀인 마지막 절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2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도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28절이 우리 자손과 후손들을 향한 소망 아닙니까? 항상 안전하게 살고 쓰러지지 말고 꼿꼿이 굳게 서는 것, 이게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28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종들이 될 때 주님 앞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평안과 축복은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성공 앞에서, 세상의 좋은 것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종들이 될 때에 평생 평안하게 살고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18절과 28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무슨 축복이 이어져야 할까요? 물질, 성공, 출세, 땅,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장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읽도록 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라.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평안히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모인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왜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렸을 때에 후손에게 안전하게 거주하고 평안의 축복이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샬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집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됩니다. 시간, 물질, 열정, 기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필요로 느끼고 우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열정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있지요.
물론 기도하고요. 또 2월 달부터 다음 세대 학부모 기도회도 이제 진행될 겁니다. 여러 수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은 새싹 헌금을 드리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헌금은요, 전액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다음 세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의 미래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장로님들의 대를 이어 후손들이 장로님이 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뒤를 이어 내 자녀가 권사님이 되는 교회, 안수집사님, 집사님의 뒤를 이어 훌륭한 일꾼이 내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이 대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10년 뒤, 20년 뒤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를 잇는 그런 신앙의 희망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비전의 말씀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까요? 18절에 장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읽도록 하여라. 그러면 28절에 주의 자손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주하고 그의 후손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되리라. 아멘. 독일의 건축 역사가였던 코 율리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생각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믿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뉴스가 지난 19일에 나오더라고요. 인구 절벽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나라에 106곳 정도의 군과 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골 마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도래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의 삼중사역과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물려줄 유산은 다음 세대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부터 또 주위의 이웃과 그 동료들에게 그들을 전도하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못하시겠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협력과 부흥을 위해 전 교인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교육 전사님을 더 청빙하여 아름다운 세대를 세워가는데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영적인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교회, 사모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그들의 희망이 곧 우리 교회의 희망이,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복 많이 받아라, 성공해라, 결혼해라, 시험에 합격할 거야, 그런 덕담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라. 나와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자. 이런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면 이번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꼭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축복의 자녀야. 그 자녀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부흥의 불길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나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여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의 자녀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나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여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을 이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구원의 부름받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비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1월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들을 청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 천국의 생명능력의 이름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옆자리에 빈자리에 온 세대가 나와서 3세대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은혜가 10년 뒤 20년 뒤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대를 이어, 권사님, 안수자님, 시장님의 대를 이어 우리 후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의 주인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평안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꿋꿋이 주 앞에서 우등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해주옵소서.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하나님 위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신겨주시고 구원을 신겨주옵시고, 사탄막이 다 묶였던 것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간절히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 오늘의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부터 손주 손녀들부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목숨을 걸며 기도하는 그런 열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아이들이 차고 넘침을 말미암아 시끄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세대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이 성전이 가득한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문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